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지금 이 자리 바로 주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하루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있음은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깎여질 때 더욱더 영롱한 광채를 바란다고 하네요. 빛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성 서남교회의 김광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 마지막 주일이 되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한 해 동안에 못 이룬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3년 동안 이 포도원에 왔지만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나무가 땅만 차지하니 뽑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과원지기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잘 해볼 테니까 금년에도 좀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과원지기의 마음이 매 우리의 마음이 되곤 합니다. 내년엔 조금 달라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또 연말 되면 똑같은 마음을 또다시 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계획하고서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 생활을 계획하고서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서 마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매일 큐티를 이번에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고서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나 가족을 전도할 것을 계획하고서 실천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내가 예배를 좀 더 충실히 드려야지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 봉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지만 어쩌다 보니 빨리 벌써 1년이 봉사도 못하고 지나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부족해도 마무리만큼은 잘해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비록 시작이 조금 부족해도 중간에 또 어수선함이 있었어도 마무리를 잘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전에 성가대를 지휘했었는데 합창을 중간에 잘못해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면 잘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잘했어도 뒤에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돈 주머니를 맡은 자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러나 후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참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고백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1, 2년 후에 순교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점점 더 널리 전파되는 기독교를 잠재울 목적으로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과 베드로를 죽이기로 정해놓고 또 그것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붓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피를 흘려 순교할 것을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경주를 마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듯한 말입니다. 특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인생을 끝낼 때가 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죽음을 예견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것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마지막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연습하기 좋은 때가 한 해를 보내는 때입니다. 보통 연중에는 해가 가는 것, 시간이 지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해 연말이 되게 되면은 해가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이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한 살 더 먹으면서 한 살 더 많아질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른들께서는 한 해 한 해가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들도 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날이 벌써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왔다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가 갑자기 그날을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려서 방학 동안에 정신없이 놀다가 어느덧 개학날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방학 숙제를 합니다. 언제 방학이 다 지나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벌써 왔다고 말할 때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이 할 일을 즐거울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 때입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특별히 그 일을 좋아하면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이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그가 맡은 일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맞춰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땅의 일은 어떤 일도 영원한 일이 없습니다. 학생의 때는 공부하는 때이지만 끝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일할 때이지만 영원히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누리던 것도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이처럼 놓아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무리는 마지막이 오면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매일매일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벌써 저녁이 되었네 라고 느낄 만큼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벌써 떠날 날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싸움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와 같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모른다면 무척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본문의 분위기가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 같은 일을 당했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도 명분이 분명하면
달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고생을 당하면서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그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또 후반기에는 로마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저들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짜 적이 저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적할 상대가 악한 영 곧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려서 경주를 마쳤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가 달려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 없이 달릴 수가 없고 싸우는 사람은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린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할까요? 악한 영 사단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낙심할 일을 그 마음에 심어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려가는 길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과 바나바의 달려갈 길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길로 각각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과 아볼로의 달려갈 길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은 달라도 목표는 같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달려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 나름대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릴 때에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할 때부터 순간에 찰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집중을 하고 또 달리는 동안에는 목표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달립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달리고도 마지막 결승점에 이를 때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서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려 합니다. 스케이트 선수가 경주를 할 때 보면은 다리가 터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결승점에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려고 취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발을 앞으로 쑥 내밀어서 조금이라도 날끝이 앞에 빨리 닿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여가 생활도 참 좋은 것이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주 빠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는 얼매기 쉬운 죄일 것입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말다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판단하거나 자꾸 욕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가를 분명하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해도 이 믿음을 잃으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잃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아름답게 잘 지키셔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께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는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는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 상급, 그 시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월계관 그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은 그를 1인자로 인정하며 그를 높여주는 영광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급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평가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인정받아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에 대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는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무리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그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핍박을 해도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께 받을 상급을 확신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키워갈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을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상급은 내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마음에 진심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신 만큼 여러분 상급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만큼 상급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결심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금년 한 해를 주님께 대한 믿음과 천국에서 상급 받을 것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더욱 성숙한 믿음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나성 서남교회의 김광철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나성 서남교회의 위치는 16,100 크랜쇼 블루버드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719-7193 310-719-71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kcswl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 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은 열린 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한 골목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발견한 겁니다. 요한이 지금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요한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건은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들, 숨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한은 1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의 빛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계속 생명의 빛에 대해서, 빛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9장에서 소경을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예수님은 내가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세상의 빛,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빛, 세상의 빛,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참 빛으로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참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가 누구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관한 이 사건은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을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갔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 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한번 성경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먼저 그 소경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뜻은 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소경을 봤고 그 소경이 어떤 소경이었는지 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소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고 알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고요.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는지도 알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소경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을 띄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 과정, 이 지금 이야기가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떨까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외우면서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거나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 성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1% 아니 0.001%의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원을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영영이 받지 못하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받지 못한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구원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을 주시고 누구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는 구원을 주시고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 없습니까? 부당하십니까? 편파적입니까? 너무하십니다. 독선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을 주고 왜 누구는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은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죽은 존재, 흙이나 티끌 같은 존재,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은 티끌 같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택을 아직 못 받았어요.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러면 내가 선택을 못 받았는데 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살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다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평조차 왜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소경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에 대해서 알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예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과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아까도 주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구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구원은 이렇게 일방적인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구나.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런 마음은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진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분명히 우리 깨달으시는 성도님,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눈먼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지금 이 소경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걸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겪는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그 사람의 부모와 부모의 죄악과 그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 그 당사자의 죄 그리고 부모의 죄의 그 뿌리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이방에게서 온, 이방 종교에게서 온 그 영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9장 3절에 가는 해석입니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단다.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눈을 돌려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 소경에 대한 포커스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죠.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소경이 되는데 이 소경이 된 원인이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자꾸만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보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항상 그래요. 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도대체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죄인인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소경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앞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소경이 앞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앞을 보지,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 지금 이 요한이 설명하고 하지 않은, 이 요한이 들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냥 육신의 눈을 열어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처럼 닫혀있는 영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13장 이후에 보면 논쟁을 벌입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자신들도 압니다. 자신들도 알아요. 그리고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의 부모를 인터뷰합니다. 정말 당신의 자녀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아는데 집요하게 묻습니다. 자신들도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치셨다는 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열려야 할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열려야 할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한이 이 메시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육신의 눈을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게 되면 생명의 빛을 깨닫게 되고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진리가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인지, 그 진리를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보화를 찾은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보다도 그 보화는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고, 이 요한이 이 눈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눈을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침과 흙을 이렇게 막 개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이 진흙을 요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이거 외에도 한 4-5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뭐 안진병이도 고쳐주셨고, 소경도 고쳐주셨고,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유독 지금 이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서 그것을 막 반죽을 해서 그것을 소경에 탁 발라준 겁니다. 탁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가에 씻어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 무슨 뜻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흙이라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흙, 이 티끌, 이 흙이라는 의미는 본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재료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라는 것, 바로 이 티끌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뱀에게 저주하는데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얘가 지금 뱀에게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아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자, 바로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9절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흙이라는 개념이 저주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 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간을 창조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재료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 흙이라는 것은 저주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소경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섞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이 그 눈에 발려질 때 그 눈이 열려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서 뚫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 진리,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흙이 예수님의 침으로 섞여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눈을 떠 새로운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의 위치는 1701 이스트 에딩거 애비뉴 산타애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적입니다. 647-9191 714-647-9191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하고요. 축복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고솜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